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질 않고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 11절과 12절,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짝 얼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신앙의 도중에 낙오자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 없이 열정으로 교회 봉사하던 사람은 언제고 떠난다. 언제 버려도 주님을 버려요. 왜? 그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 모습들이 계제에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럼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이 엄살이 다 핑계고 지난날 역사를 봐도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옛날에 흑사병, 연병, 우리나라만 해도 36년간 남의 노예 생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름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성도 뺏기고 그러면서 살던 노예 생활도 있었고 또 전쟁, 6.25 동란. 저는 6.25 동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유치원 때. 그때는 문명 혜택도 이렇게 없었잖아요. 사람도 더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다 살아났어요. 성경 말씀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지나가요. 역사의 역사.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소명을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결사 반대. 그런다고 안 되나요? 안 해요. 다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역사적인 흐름. 그렇다고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맞이하지 말고 대항을 일단 하는 건 좋죠. 그러나 대항한다고 그게 안 되나요? 안 돼요. 옛날에 유럽의 교회들이 참 굉장했어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간다든지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교회 기둥 하나만 해도 수천억짜리, 몇백억짜리. 교회 건물이 수천억. 기둥 하나만 해도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짜리. 어마어마해요. 노틀담 꼽추에 나오는 그 성당 보세요. 저번에 화재가 났죠. 그 앞에 조각 하나하나가 값이 얼마인데 여기.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만 380년. 여기 짓는 동안에 이쪽은 부서졌어. 그러니까 여기 지면서 여기 보수하면서 그렇게 지어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도 그런 성당이 있어요. 왜 성당들만 그러냐? 옛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세계를 지배해 세계 요소에 성당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인들 없어요. 다 빈 거 그냥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 열정적인 바람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이 굉장했죠. 막 굉장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스르슬 쉬면서 그 바람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우리나라 74년 엑스포 74호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레그램 목사님 와서 할 때 저도 거기에 순장 전도사로 그 서산 팔봉 면 책임자 순장으로 책임자로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했죠. 막 그 빌레그램 목사님이 엄청난 설교한 줄 아세요? 내가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 동네에 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김정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교회에서 수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는 건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그 코 큰 사람이 와서 하는 것만 그게 은혜가 되냐고.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그래 한국에 막 종교만 막 굉장한 바람 불고 뭐 때문이다 다 그런데 이게 흐름이라니까. 역사의 흐름. 이게 지나갔어요. 이게 지금 저 남미 쪽으로 갔어요. 이제 남미 쪽으로. 브라질 저쪽으로. 파키스탄. 그럼 이대로 포기할 거냐? 아니, 그나마 유지하고 견디려면은 매달려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울어도 안 돼. 힘쓴다고 안 돼. 노력한다고 안 돼.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멘. 아멘. 그 길만이 마지막 살 길이에요. 그럼 몽땅 다 무너져 버려. 그렇지 않죠. 그 많은 사람이 짓밟고 지나가는 길에서도 민들레 보세요. 질경이 보세요. 질경이. 와, 그 한 뿌리 뽑아봤어요. 엄청나요, 뿌리가. 밟으면 또 나고 삽으로 모가지 딱 잘라내보세요. 한 주가 있다가 보세요. 또 나왔어요. 그런 끈기. 아멘. 그런 끈기가 없고 믿음이 아니면은 못 견뎌요. 안 남아요. 우리는 뭐 제자 훈련 안 했나요? 여러분 제자 훈련 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자 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행전 성령 받기 전에는 배신하고 버리고 팔아먹고 의심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멘. 성령을 받고 났더니 사람이 바뀌는 거야.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6.25 동란에다 비한다면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진짜 세 발의 피해요. 근데 뭐가 그래 무서워서? 그 핑계라니까. 다 핑계예요.
그 사람들 그래도 다 자기 볼일 다 봐요. 쇼핑 갈 거 다 가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운동하고 다 다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이에요, 신앙. 교역자라 할지라도 신학대학을 나왔다 해도 거기에서 정말 뿌리를 가지고 정통 보수를 가지고 공부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 100명이라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물론 제 평가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고 제가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것 중에서 100명이라면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10손가락 미만, 성직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제일 큰 복이 뭐라? 주의 종 잘 만나는 거예요. 잘못 만나보면 아멘이 안 나오네. 잘. 주의 종 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실족한 사람들 보세요. 성가대 안 했나? 했어요. 교사 안 했나요? 아, 했어요. 직분하면 아, 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를 주관하고 있느냐 아니냐. 오늘 여긴 엘리야가 18장에서 갈멜산의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는 아방은 왔었지만 저 지중해 연안에 해발 518고지의 그 갈멜산 펑퍼드름해요. 평지는 아니야. 울퉁불퉁 감람나무들이 거기 수만 명이 모일 수 있어요. 자, 왕이 거기 갔는데 거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이단 선지자만 700여 명인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진짜 애워쌌을 거예요. 이세벨은 안 왔어요. 아방의 부인. 그 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분명히 내가 엘리야를 죽인다.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찾아라. 조금 전까지 그 거창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엘리야인데도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여기 있다 죽게 생겼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가서 지금 한 굴 속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와 있니? 너 거기서 뭐 하니? 물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거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데 하나님은 거창하고 웅장하고 막 그런 데만 불같이 반석을 깨고 그런 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타난 장면은 그런 데도 계시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장소는 아주 세미하게 고요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거의 다 목회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그래서 저쪽 대성전에 가면 강단에 메모지를 그때부터 갖다 놓은 거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항상 뭘 주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부족하니까 그런지 꿈으로 보여주시고 평생을. 아니 왜 부흥회 가면 기적이 안 나타났나요? 춘천에서는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평소에 일어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8년간 애 못 낳던 사람이 그 다음 해 부흥회 갔더니 아들 안고 기도받는 거.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시대 그만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강하게 귀한 것으로 많이 주셔요. 근데 지금은 속된 말로 안 맞아 죽는 게 기적이에요.
거기다 뭘 줘? 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엘리야야 네가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얼마나 두렵던지 얼굴을 숙이고 그러면서 14절에 대답을 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누구보다 열심을 냈었다는 거예요. 맞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인데 지명수배 내렸습니다. 왕후가. 그러면 전 백성이 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와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말씀이 18절 한번 봐요. 18절 가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 위를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숨겨놓은 선지자만 7천 명이 있어. 네가 뭘 안다고? 에? 뭘 안다고 그래 떠들고 호들갑을 떨어? 그러시면서 그를 위로하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열심히 던 엘리야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또한 왜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고 봉사도 안 하고. 담임 목사 방침은 뭐 어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여선교회 총회장님 계신데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일주일에 주일날만이라도 모임 여선교회장들 오면은 주방 청소도 하고 모여서 기도회는 하는 건 아니니까 각자 마스크 쓰고 봉사하는 거를 안 하면 본인들이 죽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 신앙 유지 못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분 정해주고 이번 주 넷, 다음 주 넷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다른 거 다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왜 거기에 놀아나요? 그럼 왜 나약해졌느냐 엘리야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왜 우리가 나약해지느냐? 사람을 의식하면은 나약해져요. 사람 생각.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조금 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역사는 깡골이 잃어버렸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우선 살아야 되겠어. 왜? 나 자기 죽게 생겼거든. 이세벨이 죽인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고문당할 때 비자 거린 여자아이 하나가 이 사람 그 사람이야, 이 사람 그 사람이야 했더니 큰 군인이 물었다면 또 몰라. 난 모른다고. 절대 맹세코 모른다고. 내가 그 사람을 하면 내 성을 간다고. 막 우리 같으면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안 그랬겠느냐? 우리 똑같아.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룟 유다에게 돌팔매질을 해요? 아이고,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팔아먹고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예수님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현대인들이. 여러분, 자기 신앙 이 난관에서 지켜나가려면은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화를 주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왜? 진리는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뭐 해도 60% 70%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 호남 지방에서는 93%가 나와요. 그거는 자기 의지를 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자기 의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93%가 나와요? 그건 좀 김정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의식하면은 신앙 버립니다. 사람 의식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는 다녀도 위선자 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저 사람이 뭘 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나 죽게 돼보세요. 그 사람이 나 뭐 도와주나.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사람 바라보고. 목회자도 목사들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면 목회 못해요. 교인들 바라보면 솔직히 목회 못해요. 하나님 보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고난에서 이기려면은 형편을 보면 안 돼요. 형편. 지금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에 가서 보면은 저가 그 형편을 보고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순간 그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선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이세벨에게 지금 붙잡혀간 것도 아니야. 죽인다는 전달만 받았을 뿐이야.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상을 찡그렸겠죠. 그런데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모습이 천사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이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 들고 있었던, 거기에 그것을 독려하던 사람이에요. 그 변화를 아주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 딴에는 억울할 텐데 왜 살려달라 소리 안 하고 변명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죽을 수 있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잘 걸어갔으면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끝까지 갈 텐데 형편을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물 위잖아? 그 순간 퐁당 빠진 거죠. 지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가야죠. 순간 형편을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러면 좌절해요.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있어요. 꽤 된 이야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부흥회 가면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제가 미국을 자주 다니니까 그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궁금하니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목사님 미국에도 거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도 해 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아니 거지요, 거지 있냐고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도 해 뜬다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통역을 해주더라고. 아니 그렇게 목사님 말씀은 해 뜨는 나라엔 다 거지가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거지 더 많아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노숙자가 아프리카의 중상층이요. 아프리카의 중상층도 우리나라 노숙자만큼 못 살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 이거보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자원이 나는 게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기래. 근데 어떻게 뭘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이지. 근데 그 주셨던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자꾸 현재만 바라보고 형편처지 따지면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신앙이죠. 세 번째는 이 어려운 때에 낙심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여기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얘기, 나만 홀로 남았다. 저 혼자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책임져? 나를 노리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불안 초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은요, 의욕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나 하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저 주유소 때문에 얼마나 싸웠어요. 나 없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데모대로 하니까 경찰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경찰이 오고, 저 주유소 한다는 그 사업 사장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대낮에 거기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여성교원들 직원 앞에 빨가벗고 섰다고, 빨가벗고 실오라기 안 걸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이고 뭐니 하고 다 도망갔지. 지금 이래 보면 그때 데모할 때 있던 사람은 다 도망간 것 같아. 아니 데모할 때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찰서 조석 꾸민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조석 꾸몄다고 해서 감옥에 갔나? 안 갔어요. 벌금 냈나? 안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생전 알지도 못하던 전용태 검사장이 알게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판도가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바라봐, 나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지. 그러면 코로나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담대해야지. 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실종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 평상시에. 지금 남아있는 일은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계속 속아낼 거라고. 그럼 점점 아니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꾼들 보내주시지. 왜? 여기 봐요.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셔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 보혈로 씻김 받아서 난 혼자가 아니다.
담대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걸려 죽으면, 코로나 걸려 죽을 사람은 자다가도 죽고 차 타고 가다가도 죽고, 예로부터 살 사람은 전쟁터가 또 살고 죽을 사람은 자다가도 죽어. 망하는 사람은 좋은 여건 속에서도 망하고, 돈 버는 사람은 전쟁통에서도 돈 벌어. 그걸 팔자 타령으로 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보지 마세요. 나는 없어. 갈라디아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순간,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러므로 나는 없어.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그를 위해 살아야 돼. 근데 뭐가 걱정해? 마지막으로 힘을 얻잖아요. 거기서, 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가나던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참 힘내라. 거기서 내가 잠시 인간적이었었구나. 그리고 다시 나오잖아요. 세계는,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 비겁하고 배신하고 나약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선생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행한 걸 보면 엘리야보다 많은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것 말고도 엄청이 많아서 책이라도 다 세상에 둘 수가 없다. 책을 다 쓰면. 그런데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꼭 막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뭐가 변화되고 그것만 역사가 아니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도 역사죠. 감사하죠. 여러분, 내내 멀쩡하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데 건강검진 잘하고 왔는데 서울에서 전화 오게 빨리 오라서 피검사가 이상하다고 재검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청주 아는 병원에 가서 이거 재검사 받으라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까지 뭘 괜히 호들갑들 떤다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근데 찝찝해 갔더니 이상하다고. MRI 찍어보라. 날 잡아주더라. MRI 찍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딱 MRI 판독하면서 암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표현을 안 해도. 아찔했죠. 그러고서 그 암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야, 자식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혼자 근데 이제 눈치를 채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있다 또 결과. 그게 벌써 4개월이야. 아이고. 결과보러 딸도 나오고 아들도 따라가고. 야, 결과 그냥 듣기만 하는데 애들 그래. 나 혼자 간다니까. 따라 들어가 봐야 된다. 여기 혼자만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예 보호자 하나 따라 들어가도 된다고. 자기가 분명히 MRI를 보고 삼성병원, 한국의 제일 큰 병원에서 이상 없습니다. 암이 아니네요. 근데 난 그 소리를 할 줄 알았다니까. 그 소리를 처음에 암이라 소리를 듣고 왔을 때, 야, 세상에 나한테도 그런 게 오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너는 왜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왜 불안해하는 거? 너는 왜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이제 그 기도하는데 그래도 아마 내 인간인고로 자꾸 의심이 생기고 하니까 한편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꿈에 한 남자가 가운을 입고 의사가 옛날에 MRI, 요즘은 CD지만 MRI 필름 이만했잖아요. 그 필름을 들고 가서 아무 이상 없다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필름을 주고 가더라고. 근데 사람이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요즘은 저런 필름 안 쓰는데 CD 쓰지? 남의 얘기인가? 근데 기도만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도 몰래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왜 마음에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가면은 그 의사가 판명한 그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말을 할 거다 했는데 딱 그 말을 해요. 그때 할렐루야 아멘. 만약 그이가 혹시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만약 묻는다면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묻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난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고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나약해질 때, 시르에 빠질 때, 환경을 자꾸 바라볼 때, 연약한 자기를 자꾸 바라볼 때 그 사람은 결국 낙오자가 돼요. 다 바라보지 말아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그게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절 쓸모가 없다면 저를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랬더니 글쎄 그런 음성이 들려요. 써먹으려고 했나 고쳐놨는데 얼마나 미안해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써먹으려고 고쳐놓으니까 이 새끼 자꾸 죽여달라고. 여러분 엘리야 같은 큰 능력의 정도 순간적으로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를 내가 편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있었어도 안 그랬다고 장담 못해. 베드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도 안 그렇다고 장담 못해. 무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해도 솔직히 물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 인간인 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할까? 그 기도하면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구나. 둘이 있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 길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길이에요. 지금이 환난의 때든 환난의 때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앞으로도 더 무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도 이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건데. 백신 맞으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주는 백신은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꾸 저는 안 맞는다고 그랬어요. 연계수에 난 안 맞는다고. 그 맞아도 2번 맞아야 되고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좀 낫다는 건데. 여러분
더 어려움이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점점 더 큰 어려움들이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파도는 하나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속 와요, 연속. 그래서 그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 파도를 너울을 넘실 타는 사람은 다음 파도도 넘어. 그러다 보면 파도를 넘는 파도 타기를 배워.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바닷가가 없으니 못 하셨지. 난 그거 배우다가 아주 죽다 살았어요. 파도를 타려고 하면 처음에는 애들은 잘해. 그런데 파도가 그냥 저쪽에다 팍 갖다 메꽂고 그냥, 그러면 막 코에서 눈에서 막 짠물이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한 두어 번 갖다 메꽂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애들은 참 노을을 잘 타는 거예요, 노을. 황해사가 뭔 줄 아세요? 운전기사죠, 배. 그걸 타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파도가 올 때 직접 이렇게 안 넘어요. 대각선으로 이래 넘어서 이래 가지.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 그 파도를 탄 사람은 다음 것도 타는 법을 알고 요령이 자꾸 생겨. 그러면 더 큰 파도가 와도 노을을 탈 줄 알아. 근데 한 번 파도에 맞아서 헤어져거리고 있을 때 두 개째 와서 때리고 세 번째 때리고 한 다섯 번만 때리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오는 하나예요. 이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신앙생활 예수 안 믿었던 거예요. 그냥 다녔던 거지. 죽으면 죽으리다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셔요, 그걸. 너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음이 있구나. 그거 하고, 너는 말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데 너는 속하고 겉하고 다르구나.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정말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죽고자 하는 저처럼 그건 죽어요, 저보다. 형식으로 쇼하지 마세요. 진솔한 마음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어려운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보고 가도 힘든 세상입니다. 곁눈질 알지 말게 하시고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내가 숨겨놨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 생각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신앙에 담대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